자, 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9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을까요? 희진이가 한번 읽을까? 9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것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그의 본성이 전적으로 후퇴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불편하였으며 구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비록 여전히 그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 그가 가졌던 빛은 어둠이 되어 그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행동을 그 스스로 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라도 항상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유로운 욕구를 가지지 못한다. 만약 그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아멘. 오늘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진술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죄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의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그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전적인 부패, 타락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타락의 결과 3페이지에 있는 거. 첫 번째 줄 오른 보면 타락의 결과가 몇 가지 나타나는데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무결성이 상실되어지고 선악을 희미하게 구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등등 이런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을 다뤄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순전하고 퓨리티, 순결한 상태, 조금도 때가 묻지 않은 상태, 순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여기 완전에는 죽음도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우리 같은 존재가 없이 정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창조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재론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또 기독교 교회에서의 강론은 했던 얘기 늘 반복 재탕하는 것이 주특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분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은 인격을 소유한 것이다. 그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다. 동물은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요. 동물이 무슨 선악을 판단하고 동물이 무슨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까? 개가 2+2는 4야라는 걸 아무리 설명했다고 우리 멍멍 이렇게 세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 짓고 그래서 4번 짓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는 없어요. 동물은 단지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와 지성, 이성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요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지와 감은 있는데 지감은 있는데 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어떤 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정말 단 5분도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옛날 같으면 매로 그냥 다스리기도 하면 매가 무서워서라도 책상에 몇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훈련이라도 되었는데, 요즘에는 뭐 매 자체를 거부하는 인권과 연관시켜 가지고요, 이 잘못된 인권 정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바른 인격 형성이 오히려 상실되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쁜 교육 정책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걸음만 주고 지 맘대로 자르면 삐뚤빼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똑바르게 자라서 튼튼한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복숭아 키워보셨어요? 전 어릴 때 복숭아 나무 그 과수원 그 관리하느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봉지를 다 싸야 되고, 일일이 가지치기를 다 옆으로 새 나가는, 삐져 나가는 놈은 탁탁 잘라 주지 않으면 쫙 해서 튼튼한 나무 줄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랑다랑 달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키우는 것이 다 이런 것인데, 인격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아이들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나요. 이거는 뭐 네 가정 내 가정 할 것 없이 전부 망가졌어요. 특히 이은영 박사는 이 원인을 Fatherless Society 때문에 그렇다, 여건이 신장되고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가 진입되면서, 원래 하나님은 교육의 문제는 엄마한테 맡긴 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아버지의 몫인데, 아버지가 손을 놓고 매를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아이들의 인격은 그냥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 보면 멀쩡한 것 같죠. 의지라는 부분을 해보면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딱 마음먹은 대로 목표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22세기인가는 머리통이 이게 중모만하게 작아진 인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요. 그런 보면 얼굴이 요만하면 눈, 코, 입은 어떻게 달렸을까요?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인격적인 기능이 쇠락한다. 그러면 인격적 기능이 쇠락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두 번째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인격이 없는데 무슨 도덕성을 기대해요?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양심이 사라지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를 학대하는 것을 방송 또 중계를 해가지고, 지금은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심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도덕성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자유와 책임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키워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는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거는 방임입니다. 그건 방탕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이건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질이 나쁜 사랑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집착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는 탐욕에 불과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공의 없는 사랑, 책임 없는 자유, 이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적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도덕성, 참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지 않는 선생이라면 그건 가장 나쁜 선생이에요. 수업 시간에 지각한 사람을 두고 그냥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간섭하지 않는 교사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말든 요즘에는 완전히 뭐 학교 교실이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왜? 엄마들 때문에. 내 새끼 자는데 네가 뭔데 내 새끼를 깨우느냐.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한 부모들 밑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종잡, 이거 바로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건 좋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학교에도 신학교에도 그런 교수 많아요. 귀찮으니까 말 안 해요. 네가 뭐 마음대로 하든 뭐 리포트를 내든 말든 안 내면 점수 안 주고 내면 점수 주고 뭐 이런 식이라면 그 교수는 직업적인 교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올바른 제자, 주의 제자를 길러내는 올바른 선생은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런 자유와 책임이 도덕성의 큰 두 가지 요소다라고. 세 번째는 영성이죠. 영성.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을 주셨을까? 선문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인간에게 스피리트가 있잖아요. 그 스피리트를 왜 줬느냐? 하나님이 스피리트이시니까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면 스피리트로도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거 아니에요. 개한테, 돼지한테 스피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응? 우리는 스피리트가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응?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과 영이 통하는 거지. 그렇죠? 육과 영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까도 뭐 주일 설교하면서 개를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를 사랑한다고 개와 교제가 가능해요? 개야, 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개 아들, 개 딸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그거 뭐 사랑하니까 한다고.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본인이 말하고 믿으니까 그거 반려동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심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해요? 아니 보세요.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뭔가 삐릿삐릿하고 나타나는 거지. 개한테는 스피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왜 교제가 가능해요? 차원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스피리트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교제를 나눈 거잖아요. 개와 인간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기도 하지만 개한테는 스피리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완전한 존재로 지원받았다, 가장 순결한 존재로 지원받았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원받았다, 가장 영원 불변의 존재로 지원받았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 구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 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편부터 가봅시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을까요? 아니면 대표로 읽을까요? 함께 읽을까요? 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야, 정말 혐오스럽다. abominable이라는 영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 행실 자체가 누가 보기에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막 고상하게 막 꾸미고, 안녕하세요 막 겸손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가정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만면에 웃으면서 I love you,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목사님께서 늘 기도할게요. 기도는 개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인간은요, 교묘하고 참말로 가장하고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오늘 그랬잖아요. 정말 영어 성경에요, not even one, 한 개도 없다. not even one, 한 개도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 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절대 항복이에요. 절대 항복. 무조건도 아니고 절대 항복이에요. 정이 없다. 143편으로 가봅시다. 143편이 1절부터 2절만 볼까요? 2절만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라. 의로운 인생? 말도 안 돼. 선을 행하는 인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네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번역이 좀 상당히 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이 좀 더 적나라합니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이 마음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 모든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했다. 썩은 쓰레기, 몇 천년 묵은 쓰레기보다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지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실감이 되나요? 그 다음에요, 심히 부패하다고 했는데 desperately sick, 이거는 뭐냐면 극도로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sick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어에는 sick, 극도로 아프다, 병들었다. 이건 뭐냐면 거의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예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실감이 덜해요.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적나라하게, 하지만 누가 이거를 알리오마는 who can understand it? 아무도 그걸 이해할 사람이 없다. 인정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는데도 절대로 자기 마음은, 내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착해요. 나는 어저께도 이웃에게요, 좋은 거 먹이고 봉사하고요, 구제 다 했어요.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요. 미국에 몇 년 전에 메가드 목사님하고 여러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있는데, 여성 출연자가 메가드 목사님,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I'm not guilty. 난 죄가 없어요. 난 법을 잘 지켜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정말 얼마나 교만한
한 여자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갑시다. 마가복음. 여러분 조금 전에 인간의 마음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예?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것이 마음 안에 가득했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가복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이 모두 더럽고 악한 것들 12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것뿐이겠어요? 대표적으로 열거한 거죠.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그래도 아마 머리를 싸매고 이게 나열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있고 또 뭐 에베소서도 있지만 로마서의 그 기록보다도 요한복음 5장 42절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42절. 좋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어째다 칩시다. 근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5장 40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을 보십시오. 좋게 얘기하면 자연인이지만 진짜 나쁘게 하면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화장품 바르면서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입니다. 천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하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참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일어난 이 기적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다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우리끼리 막 싸우고 비비고 죽시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바르게 서려고 바로 선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좀 바로 서 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삐딱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전적 부패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언젠가 마스터스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도스토예프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1849년도에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해서 사형 집행을
면했지만 대신 4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서 수행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의 극악무도한 잔인함을 있는 대로 다 경험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는 가난이라는 또 다른 감옥을 만나서 평생을 고생해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우리 도스토옙스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손을 한번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가난을 견디다 못하다가 수행 생활을 52년 끝나고 30년 뒤에쯤에 수행 생활을 마치고 약 30년 뒤에 이 책을 씁니다. 왜 책을라도 써서 좀 가난을 면해볼까? 그 책이 정말로 신기원을 이루죠.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서 나중에 인간 연구 종합 백과서다라는 평가를 받고 세기의 문학가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 안에 펼쳐진 것들은 같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 그 감옥 수감생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고발합니다. 살인하여서 배고프니까 사람의 고기를 찢어서 먹고 누나를 파먹고 뭐 정말 잔인하게 이럴 데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명확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완전한 타락이다. 알스프라 목사님은 utter depravity라는 용어를 쓰기를 좋아했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갈빈주의 5대교리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인데 utt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에드윈 팔머 같은 조직신학자는 절대적 타락이다. absolute collapse, 부패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했고요.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근본적인 부패다. radical collapse이라고 용어를 붙였고요. 또 마이클 호통거는 모든 범위의 타락이다. 질의 타락이 아니라 모든 범위에 걸쳐서 우리는 다 타락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우리는 이 전적 타락의 이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라는 점을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듣기 싫으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로 아직도 남아있다. 인간에게 점수를 좀 주고 싶어하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런 그 인본주의자들이 지금도 기독교 교리,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또 제가 안토니 후크마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날개는 가졌으나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흔적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만 갖고 있지 아무런 형상, 즉 아까 말한 지정이적 인격적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 또 영적인 기능마저도 다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어거스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포세 난 포카레,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타락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은 전적 타락과 범죄의 연관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마스터스 분들에게 이 전적 타락의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력 구원 불능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충만이다. 조금 더 말하자면 not even one, 하나도 이런 인생이 없다는 것. 그 다음 선행불능, 우리끼리는 뭐 장학금을 주고 뭘 남을 돕고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선행이 아니고 그냥 악의 또 다른 행동일 뿐이다. 선행불능이다. 그 다음에 신법 저항이다. 오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법에 단 한 번도 순종한 경우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더니 한 6가지로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그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력이 어두워진다. 어떤 신학자께서 아담의 IQ가 1000이라면 우리 IQ가 100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의 1000년이라는 것은 무한 영구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무한대였다. 독일의 동호회 보면 사자라는 이름이 왜 사자일까? 아담이가 붙였지. 아담은 왜 사자라고 했을까? 노래 말이에요. 사자니까 사자지.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 동료가 그렇게 했는데 사자를 보고 라이언이라고 이름을 탁 붙인 아담이 그냥 라이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탁 보면 사자의 특징이 뭔지를 알고 사자이라고 하고 사람은 호랑이로 이름을 안 붙이고 사람이라고 붙인 거 사람이니까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 허용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권능을 아담이가 거의 다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아담은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놓고 그걸 생명책에 뭐 기록한 적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도 다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담의 이해력을 총명함은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패했죠. 세 번째,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무결이 뭡니까? 아까 순전하게 지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순전하게 짓고 완전하게 지원받은 것들이 다 그런 요소가 다 상실되었다. 몸이 아담은 아프지 않도록 지원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뭐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축지법을 사용해 날아다니거나 뭐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공간 안에서 시공간적인 존재로서 충분히 모든 능력을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겁니다. 순수함 때문에 도무지 악을 모르는 그런 상태, 그 타락의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었고 선악이 이제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기 전에요, 이거 먹으면 나쁜 짓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예 선행할 의지마저도 다 상실해버렸다. 그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9조 인간의 타락을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 인간의 타락 부분은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더 훨씬 더 보강되고 보완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집니다. 또 이런 인간의 타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탐득해 주시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르기 쉬운 4대 범죄가 이미 창조시대 때 계시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담은 또 신학사례, 사람사례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런 존재,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